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사람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처한 상황, 다시 말하면 가까운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우 멀리까지 일어날 일과 그 일과 관련된 영향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까운 것을 보는 상황만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상황만도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이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현실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매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가 어떤 어리석음을 보였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겠지만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요, 특별히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정에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어떤 의미냐면요, 마노아가 이 소식을 듣게 돼,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듣자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무엇을 잡겠다고 말해요? 염소 새끼 하나를 당신을 위하여,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을 테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친절한 태도 같지만 실제로는 마노아의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아내가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당신이란 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저 그를 그냥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노아는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상황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가 또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여기 말하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노아는요, 이 모든 일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줬던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마노아의 영적인 상태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노아 역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죠.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놀라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노아가 언제 알아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21절을 보면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아봤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불꽃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당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부인 마노아,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두려움에 떠는 남편에게 믿음의 관점으로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마노아와 달리 그의 아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자신이 경험한 이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두려워하는 남편을 격려하며 편안함으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아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상황은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돼요. 또 믿음이 부족하면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상황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아내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져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할 힘도 깨닫지 못하는 마노아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은 이러하지만 그 상황 뒤편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또한 내가 마주하는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하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러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 흥미롭고 놀라운 것이 많은 세상에 현혹되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것이 많은 세상이에요. 요즘에 또 새로운 갤럭시 플립이라고 하는 플립? 네. 또 갤럭시 뭐죠? 이렇게 접히는 거? 핸드폰이 새로 나와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새로 나오면, 어떤 기계가 새로 나오면, 어떤 유행이 새로 한번 쭉 돌면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유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요. 왜? 그런 것들에 많이 현혹되고 있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너무 많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관심이 있는 부분은요, 우리는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유튜버들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매우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면 재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의 관심은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큐티를요 몇 년 했어요? 보니까 1년 넘게 했어요. 1년 넘게 하면 이것은요 단순히 습관이 아니고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돼요. 꾸준히 한 친구들은 이게 습관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일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조금씩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는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조금씩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는 것이 참 믿음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화하는 아들을 주신다는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였던 것을 보면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